근본 보좌의 응답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활이나 총을 쏠 때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방향이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방향이 다르게 가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유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죄수 중에 두목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죄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율법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무슨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저주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사단의 마귀의 일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잘 산다라고 하면서 바르게 산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착하게 산다라고 하면서 나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직분도 다 받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 많아요. 바울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율법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성경도 막 100독 200독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산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유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죄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주셔서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유 나는 교회는 안 다녀도, 나는 예수는 안 믿어도, 아유 남도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나는 뭐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나는 천국 간다. 착각입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 이런 건 없다니까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서 지옥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 문제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고행을 하고 열심히 해서 복잡하게 어렵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수행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공을 많이 세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아유 뭐 그래도 좀 노력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래야지 되지.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럼 누가 못 믿겠냐? 그래요.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다 믿을 것 같지요. 그래도 안 믿는다니까요. 너무 쉽지요. 근데 안 믿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다른 길을 찾아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성경을 100동하고 200동 하는데도 안 믿어요. 참 어리석지요.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 믿기만 해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이 눈을 뜨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나를 이 무장화시키는 그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허둥지둥 바쁘게 산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늘 바쁘게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여유있게 일어나면은 좀 편안하게 하는데 늘 바쁘게 시간 내가지고 막 급하게 촉박하게 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고민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요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5분만이라도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깊은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짧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염려가 되는 사람하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겠죠. 이게 바로 정시기도요, 플랫폼 기도입니다. 물론 짧아도 좋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이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요 우물을 파놓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먹으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요, 자 섬이나 시골 같은 데는 이런 물들이 많이 없잖아요. 동네 샘이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샘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물을 길러 와야 돼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내가 큰 다리를 놓고 있으면 그 다리 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 공항, 터미널 이런 게 다 플랫폼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플랫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기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게 쌓이는 것만큼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공부하는 힘이, 일하는 힘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억지로 공부했지 보호자의 능력을 받아서 공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일하지 보호자의 힘을 갖고 일한 적 없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미래 플랫폼을 만드는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이요. 여러분이 그냥 눈 뜨면 하시는 거예요. 눈 다 뜨잖아요, 아침에. 눈 못 뜨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눈 뜨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둥지둥하면은 5분도 이게 하기 안 된다니까요. 조금 여유 있게 눈 뜨면 눈 뜨자마자 바로 이 기도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도에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바빠져도요 기도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모든 보는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부도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려운 만남이 있다. 그것도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답답한 일이 생깁니까? 이때도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시험 들고 혼자 무너지고 혼자 흔들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이 왜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다른 사람 다 교회 가니까 그래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의미를 찾고 여기 앉아 계셔야 돼요. 그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의미를 모르면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느 교회에요, 권사님이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른 때는 교회 결석에도 목사님한테 결석한다는 말도 안 하고 결석해버린대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걸렸는데 주일날 아침부터 연락이 왔더래요. 그 목사님이 한 번도 전화 안 오는 사람이 전화가 오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있겠잖아요. 전화 목소리가 너무 밝더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예배 참석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예배 안 드릴 핑계가 생겼는데, 당당하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쁨 반, 설렘 반으로 그냥 주일 아침부터 전화하더라고요. 이분이 응답 제대로 받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꼭 해야 될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는 237 치유 서밋 꼭 해야 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중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미를 찾고 전율을 느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살리는 교회라고 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마가다락방 현장이고 여기가 안디옥 현장이고 그것을 올라가면 완전히 도단성 운동이요, 어려운 광야의 미스바 운동과 광야 운동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파수꾼의 기도라고 합니다. 파수꾼은 모든 데 의미를 둡니다. 이게 파수망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면 낙심하고 싸우고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찾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랩런트들이 밖에 나가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수망이라고 하는, 여기에 파수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랩런트는 낙심할 시간이나 교만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의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응답이 발견되는 경우가 올 것입니다.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문제도 올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됩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는 기도입니다. 한 문제를 놓고 보호자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40일 동안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집중 기도는요, 반복이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중복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잠깐이라도 오늘 이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렘넌트는 특별히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근본적인 보호자의 응답들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이 축복을 이스라엘이 놓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친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에 속국된 상태입니다. 이때 최대의 폭군이 나타났는데 12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대 폭군 시대에 들어서 모든 지방에 있는 민족들은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요,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특별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호적에 다 올려야 되는 것이. 그때 예수님은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왜 호적하라고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금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장악했는데 전 백성은 호적하면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떤 현장인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내용은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건 크리스마스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때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답은 그냥 나옵니다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제사 드릴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영적 문제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안에는 정신병자가 3명이나 있고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를 내립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이해 못한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화를 내면서 야 도대체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림주로 오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날짜 가지고 싸움을 많이 하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안 중요합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광명의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니까요 급하니까 지금 호적하러 왔는데 말구유에 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 호적하러 오니까 방을 구해야 되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리더 수련회 때요 우리 덕평에서 했는데 지방에서 온 많은 리더들하고 이런 교회에서 오니까 덕평에 방이 없어요. 방이 없다고 그러더라. 지금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호적하러 왔으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강보에 쌓여서 누일 데가 없으니까 많이 먹는 음식 먹는 곳, 그 그릇, 말구유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벌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떠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온 천하에 기쁜 소식을 전할 구주가 오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 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아십니까?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 속에서 재앙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이제는 이 어둠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꾸만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베들레헴 그랬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때의 주의 천사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구유에 누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 이미 이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머리가 나쁘고 영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은 아니 어째서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다 이랬다니까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좀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전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것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들어도 영안이 어두우면 성경을 모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영안이 어두우면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귀를 딱 막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 귀를 딱 막고 있어요. 복음을 그렇게 오래 들어도 몰라요. 왜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눈이 아니 그래도 메시아라고 하면 왕궁에 태어나야지 그래야지 메시아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혹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데 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제사장 집에 태어났다 그래야지 예수님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의 눈을 하나님은 완전히 감추신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마구간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100독 200독 했다라고 자랑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라요. 참 미안하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속속속속 뜬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언된 대로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궁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누구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방에 빛을 비추는 모든 백성에게 빛을 비추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으로 오고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버리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압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발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어둠에 있지 말고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핵심 예배 드리면서 우리 랩런트가 기록해 놓은 그 글 들으셨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만 예수 믿는다. 그런데 안 믿는 우리 엄마 아빠가 휴가가 WRC하고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랩런트가 WRC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WRC에 자기는 참석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런 문제가 계속 오고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울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안에 파수망대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에 빛을 비춰야 되겠다. 랩런트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지 말고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으면서 잘 먹는다. 그건 잘 먹는 거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잘 산다. 그건 잘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빨리 캐치하십시오. 유대인들 특히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신앙의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성경 다 까먹어버렸어요.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도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면 세상 나가면 집니다. 세상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은 찬란한데 거기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속지 말라니까요. 오히려 여러분이 노바디 속에 진짜가 들어있습니다. 나팅 속에 진짜가 들어있다니까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가려고 이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황무지로 가게 되거나 위기에 빠지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다 했습니까?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또 너희들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천하의 사기꾼이 와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야 전도 많이 하면 야 복 받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교회에 오면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이 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사기치려고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이 눈을 잘 뜨고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공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회개하고 나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밑에 있는 나라들이 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게 가짜 회개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교회를 가니까 장관들도 교회 갑니다. 군인들도 교회 갑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교회 갑니다. 정치꾼들 교회 다 옵니다. 표를 얻을 만한 그런 곳에 다 찾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인재가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인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재만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빛을 보도록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좌에서 영광의 빛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비쳤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복을 말합니다. 복을 말할 때 오래 사는 장수가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복이고 물질이 복이고 명예가 복이고 자녀가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장수해야 됩니다. 복도 못 받은 사람이 늦게까지 오래 산다. 어떻게 되겠어요? 병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오래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장수해야 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물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 모르고 이것을 못 받은 사람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그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 온 백성을 구원할 빛 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보좌화 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좌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뭡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보좌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빛을 가지고 이 빛을 밝히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도, 또 파수망의 기도, 안테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고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평화가 뭡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당하는 저주와 재앙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사단의 종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원치 않는 저주를 당할 뿐만 아니라 원인도 모르는 채 이 재앙에 시달려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왔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밤에 들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그 아브라함 시대에서도 가장 고달픈 삶을 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복음 깨달은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음 못 깨달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린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직도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이게 감사가 안 되어지십니까? 오늘 여기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왜 목자에게 임했겠습니까? 지금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자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에 임했다니까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목자는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세금 대상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그 목자에게 주의 천사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되신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다 합쳐버리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기도입니다. 이 영광의 빛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딱 5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1시간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보호자의 빛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들지도 않습니다. 그때부터 막바로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나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보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바로 미스바 현장이요, 도단성 현장이요,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하나님, 이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갈 때에는 한 가지 언약을 잡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붙잡은 언약 가지고 그거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붙잡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두리뭉실하게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몰라요.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리고 언제 응답이 오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테나의 비밀을 누리는 집중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 보시고 여러분 생에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에 비친 보호자의 빛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